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추악하고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동안 그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보고하듯 기도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의 간증과 회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세세히 우리가 행한 그 믿음을 다 보고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를 향한 열심히 불타오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었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에 함께 수영에 갔을 때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치 사역을 보고하듯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듯한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지금 사역 보고하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내용을 찬찬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무려 9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이다 해서 이 사역 보고하시듯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사실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펜 있잖아요. 뒤에 배기지 않는 펜, 그리고 또 노랗게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를 도움 삼아서
전부 다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세요. 밑줄을 그으시고 그 9가지가 우리 사역의 기준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할지, 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기 17장 4절에 2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이 400주년 판에서는 I have glorified라고 해가지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이 조금 더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좀 나아 보입니다. 근데 영화롭다는 말을 요즘 세대에 쓰지 않는지 이번 판에서는 glorify를 영광스럽게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바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7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여기 제가 잘못 읽었나 보네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참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내가 행하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이 판단이, 이 섬김이, 이 찬송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50절로 가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간증을 하시는데, 한 8장 50절을 보실까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유념하신 거예요. 아니, 유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는 그분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받으면서까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이유예요. 우리밖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실 때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똑같네. 뭐 다른 게 없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 또 친척, 친구, 그들이 이 일을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올바른 것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그 일에 확신을 갖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어떻게 해요?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여기 17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곧 내가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끝마쳤다. 영어로는 I have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inished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 흠정역은 끝마쳤다, 끝을 냈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완수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주보 아웃라인에 주신 일을 완수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일, 그 주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끝마쳤다는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같아요.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inish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수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 완수되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설교나 큐티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목자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 듣는 말씀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령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선교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또 내가 가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풀타임으로 또는 파타임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모두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해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7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이 주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 책, 이게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물을 달라 하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주님께 묻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얘기를 하시느냐 궁금해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양식.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갈증이 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내 진짜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할 일이에요. 먹을 일이고 먹을 양식이고, 그 양식을 연구하고 요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양식이요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그 눈에 보이는 일들에 여러분이 정신을, 시간을 빼앗기시면 사탄에게 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말씀을 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데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목회하면서. 당장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 학원 보내본 적이 없어요. 수학학원 빼고는. 네?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이 항상 고민인 거예요. 당장 필요한데 없어. 당장 필요한데 없어. 또 당장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 그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또 상식대로. 그때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같은 경우에 풀타임으로 수고하는 저에게는 더 그 믿음이 요구됐겠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그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을 같이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모양은 다르지 다 비슷한 문제예요. 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영적인 그것을 더 속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 묻겠다고 보상을 잃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보상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천도지 나누시고 예수님 증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알리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게 수치고 모욕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데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시게 되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죽음이면은 이게 사망이라면은 막 어둡고 침침하고 막 이렇게 낙심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썩어지는 그 죽음을 내가 영광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 생각이 바뀌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자는 거예요. 육신이 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요. 천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아픔이 잠깐 있겠지만 육신은 부활의 구속을 받기까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잠자러 들어가는 잠시 주님께서 깨우실 때까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과 저는 의식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가 그 지옥에 있는 혼도 의식이 있었죠. 거지도 의식이 있었죠.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몸이 자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자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이 다하면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이 몸의 사망, 우리가 늙어가고 몸이 아프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거기에 가잖아요. 버리는 거 다. 근데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고칠만한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실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갈 거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응? 다 그냥 더 하루에 더 살려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허락하시면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연구하면요 1년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30세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31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가 주님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침례 요한이 1년간 주님을 동행하면서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연구할 때 굳이 그 사악한 왕 앞에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게 간음이고 행음이고 이것은 죽을 죄라고 굳이 얘기 안 했으면 더 사역을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바른 일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냥 전하고서 그냥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의미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최고라고요.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자신의 죽음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이 목숨 염려하기 위해서 믿음 타협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모른 척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구원해 주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빠지시는 형제와 자매 있으면 같이 가시자고. 바쁜 일이 있어도 부득이한 일 외에는 또 빠지게 되면 그거 다 지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뭐 빠지고 나면은 그거 다 일일이 뭐 기억해가지고 아니에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다시 전도합시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지난 일을 다 잊으세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좀 혼나시면 되고 이제부터 보상받는 일을 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린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처럼 되셔야 돼요.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되고 그분이 용서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 용서하실 수 있으면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이 직접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3번 질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완수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이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목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저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서 그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높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사역 보고하듯이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회개보고한다는 것이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요거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대변과 차변을 통해서 이제 상세하시겠죠. 한 거,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왕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이렇게 영광의 멸류관, 이 5가지 멸류관.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요 전부 다 왕관들을 다 자랑할 거예요. 근데 하나 왕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왕관은 복수의 왕관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쓴 왕관이 한 사람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왕관을 쓰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그래서 왕관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이 왕관이. 정확한 번역이 멸류관이 아닙니다. 멸류관은 겹칠 수가 없어요. 왕관은 그 위에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전역이 관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멸류관으로 번역했는데 오역입니다. 이건 왕관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이어서 4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17장 14절에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제가 수차례 전했죠. 예. 주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예,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보내시잖아요. 예.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책을 읽거나 또는 설교 계획을 짜거나 제가 11월 첫째 주는 목회 주간으로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때 이거 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고린도서를 강해해 볼까?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제별로 어떤 말씀 전할까? 대략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 설교 본문을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본문을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아서 전달하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들리게 하시고 전도지로 보여주시고 그 마음 속에 이후에 세상이 있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성경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영원한 형벌이 있는가 보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간절히 저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을 다 이렇게 구령했어요. 아버님 마지막에 거의 돌아가실 즈음에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때 여시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녀보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고 놓치지 않으시면, 조지 밀러는 자기가 죽은 뒤에 무려 40년 뒤에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에서 배우셨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호흡하듯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 기도하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반복해서 호흡하듯이, 한 호흡, 두 호흡, 호흡이 똑같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날마다 무릎 꿇고, 어느 분은 식탁 아래 들어가서 은밀한 곳이 없으니까 저 뒤에, 침대 뒤에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서건 아래는 그런 자매님이 계시고, 또 어느 형제님은 또 어디 은밀한 다락방에 안 주차장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차 안에서. 그러나 기도 제목은 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주시도록.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구하세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주님 들어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면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참 소중한데요. 먼저 17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조금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설교이지만 여기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고, 여기 가룟 유다 외에는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려진 거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참 유다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정해진 역사에 의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유다는 마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셔서 다 찾으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자, 잃어버린 자라고 고백하는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구원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면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보면 서로 느껴요. 영적 감각이. 아, 같은 말씀, 같은 영, 같은 호흡을 하고 있구나. 그게 언밸런스 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믿으시냐고. 종말, 휴거, 재림, 구원, 교회 같이 맞춰가면서 그 영적 감각을 같이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또 요한복음 6장 39절 이 구절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니라. 모두가 부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 혼, 육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완전히 새로운 몸, 천사와 같은 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영적인 일에 믿음을 갖고 더욱 기도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멸망의 아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보시면 그 요한복음 6장 그 같은 본문의 70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다는 마귀에 들린 게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개역 성경도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도 다르게 번역 안 했어요. 잘 번역했어요, 개역도.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 들린 게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듯 사탄이 육신을 입은 자가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사탄의 현현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욥이 시험 받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탄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사역하는 거예요. 네.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마음에 안 들면 다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일단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내보내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시라고, 와야 된다고, 교회로 오시라고. 교회에 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 오시는 분들만 잘 오셨다고. 네. 같이 가자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 네. 주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그 종말론 관련해서 다니엘 계시록 할 때 유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멸망의 아들,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가시게 되면 멸망의 아들이 나와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미리 현현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 666을 치는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예요. 즉 몸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유다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예, 유다는 마귀 들린 게 아니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자기 처소로 들어갔어요. 타타루스라는 이 바닥이 없는 구렁, 그 천사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멸망의 아들 마귀 외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찾으셔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 6번째,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과 저는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로 불러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받아서 힘을 내시고 그 양식을 먹고 다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정과 회사와 여러분의 있는 처소,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가 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충분히 받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함께하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양식 어제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죠?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섬겼다가 주님이 왕관을 주신 것도 24장로가 다 주님 발 앞에 던지죠.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은사도 내가 지금 머리 회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어떤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 주신 것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세요.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사용할수록 2배로 받게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활용하세요.
베푸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가지고서 나 은사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다른 데서 막 사용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교회에서 찬송 열심히, 또 제가 부족하지만 부탁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힘든데 막 뭐 조금 하면은 목사님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게 복인 줄 몰랐어요. 안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일을 안 주시더라고. 안 주니까 빈 책상에 빈 책상. 여러분 회사에서 빈 책상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사역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매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사역을 나누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많이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나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도록, 아까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분, 내 시간을 기꺼이 바치는 성도, 내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성도,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놓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신 것처럼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집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매와 형제와 여러분이 되셔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독립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였나이다. I have declared. 이 번역은 이 나타냈다, 드러냈다. 근데 영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완전히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당대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나가다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천사들이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색깔이 희미해가지고 이게 누군지 모르는 라오디게아 시대, 이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교회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내시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토해내신다.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저기서는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